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우리 박수한나 2세 선교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캐나다 가운데 믿음의 선교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로마서를 이 가을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소식과 정보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날마다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의 샘을 팔 때 샘물이 콸콸콸 넘치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지난 두 번 우리가 로마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한 것이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2절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이방 세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3장 20절까지 앞으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두 개 합쳐서 계속해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3장 19절 20절에서 선언합니다. 3장 20절까지가 심판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심판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심판을 알아야지 복음이 좋은 건지 아는 거예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영어로 pass judgment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입장에서 선고를 내리는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이라고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남을 판단한 사람아 할 때 그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머리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가지고 남들 판단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남을 판단할까요? 남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싹 높이면서 이렇게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하고 남을 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 높아져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큐빅을 스퀘어로 보는 것. 큐빅은 입체를 평면으로 보는 것을 판단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독특한 정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쫙 봐. 그리고 단정을 해버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항상 교만해.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을 캡처를 딱 해가지고 그 한 면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보는 걸로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정황을 감안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을 잘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 이걸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나타난 행위를 비교해서 스스로 우월한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나이다.
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보고 자기의 우월감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자라.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떡합니까? 긴 옷을 입어. 긴 옷 입으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긴 옷을 입고 기도도 그냥 길게 한 번 했다만 30분 계속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뭐예요? 내면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 동기를 보시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무엇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의 허물과 죄를 보잖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볼 때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 동역하고 역사를 섬깁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서로를 깊이 알고 또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반면 친밀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도 많아져요. 너무 잘하니까. 판단하는 말을 수근수근하며 퍼뜨리기가 쉽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 별식과 같다. 별식. 별식이 뭐예요? 특식. 가끔 먹는 거, 맛있는 거. 저는 아주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가끔 먹어요. 아주 맛있어갖고 뱃속 깊은 곳까지 쭉 내려.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만은 남의 프라이버시를 은밀하게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한테만 말하게. 이렇게 말이 돌고 돌아요. 삼인성호란 말 있죠. 세 사람이 성, 이룰 성, 호랑이 호자,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것이 삼인성호란 말이에요. 말이 돌고 돌아서 가십이 되고 확대가 되어서 근거 없는 말이 돕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잘 아는 스텝 목사님이 저한테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좀 놀라면서 아니 모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말씀 내가 주일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정말 기가 막힌 말이고 말이 안 돼요. 제가 느낀 것이 참 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참 말의 훈련이 필요해요. 첫째는 평면으로 보지 말고 입체로 보는 훈련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황과 그 마음의 동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정황과 마음의 동기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뭐예요? 추측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선한 쪽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선한 쪽으로.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뭔가 오해하기 쉬운 특성과 그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데 나쁜 것을 좋게 보기가 쉽지가 않죠. 성령의 눈, 마귀의 눈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의 눈은 그 사람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이런 거를 잘 봐요. 그래서 그 잘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죠. 근데 마귀의 눈은 뭘 보냐면 항상 잘못한 거, 못난 거, 허물, 죄를 그거만을 딱 보고서 항상 지적하고 항상 그 사람은 화가 나 있어요. 공부하면서 이런 그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어떤 맹인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그 맹인 아버지는 딸이 없으면 어딜 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 그 딸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어. 나쁜 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심청이야.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로 가는 중이었어요. 정말 효성 있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선하게 생각하면 생각이 될 수 있는 점들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이죠? 진리.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심판하는 게 뭘까요? 공의대로 또는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는 영어로 justice고 공의롭다를 just로 번역을 하는데 just란 말은 의롭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어떤 뜻이냐면 공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평하다. 공평무사한 정신이 사실 로마서 2장 전체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은 우리가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불편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실상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 살면서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를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양들이나 동역자들도 그를 비난하고 배반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댓글에 신경 썼더라면 화병이 나도 100번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한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 그는 언제나 양심에 떳떳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자기가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사람들의 비난 오해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날에다 우리를 빈디케이트 하십니다. 빈디케이트란 말은 정확한 번역이 어려운데 우리를 정당화하다고 증명하신다.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빈디케이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가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가 처한 상황.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나의 건강 문제, 내 가정 형편, 경제 사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우린 내가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도 잘할 수 없어요.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서, 이 직장 다니시는 평신도 목사님들 항상 시간이 없으시죠? 주어진 상황에서, 사모님들 이런저런 문제로 바쁘시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양심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다. 설사 자기들이 지옥문 입구까지 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성실하게 양심껏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퇴한 분은 정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양심껏 살아왔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좀 비교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역사에 정말 충성했지, 학생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희생했지, 양을 많이 쳤지, 재장성했지, 그래서 지금은 좀 적당히 내가 좀 널널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이러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는 설사 조금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더러운 옷이 영어로 filthy rag라고 되어 있는데, filthy rag란 말은 때가 찌들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넝마, 뭐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손녀딸 하나가 하윤이라고 있는데 2살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플라스틱 선글라스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 이걸 쓰고서 거울 보니까 자기가 멋있게 보이나 봐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밖에 나가자 그래. 근데 어제 밤에 나갔는데, 밤이라고 해서 막 나가재. 밤에 나갔는데 밤에 뭐 선글라스 이거 뭐가 보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보는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작은 것이라도 자랑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갑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다가 크게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고집을 피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인내를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저절로 굳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사회 비리 문제,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고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드해져요. 하드. 딱딱해진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경하고 새롭게 갈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따뜻해집니까? 어제 우리 결혼식 때 이부 목사님들 같이 원탁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유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과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할 때 정말 행복을 누려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였어요. 엄청난 종이었죠. 정말 그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3가지 면에서 가장 위대했어요. 첫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어. 성경의 반을 썼어요. 둘째, 아시아, 유럽 가장 넓은 지역을 개척을 했어요. 셋째, 주님을 위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는 좀 교만해도 돼. 그런데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으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Of whom I am the worst. M이라고 말해요. M. 내가 과거에 스데반 핍박할 때 죄인이었지가 아닙니다. 지금 원숙한 신앙 경제에 이루어서도 현재 나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성도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욱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작은 일에도 죄감을 갖고 회개하고 더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할 때 연잎밥을 먹어요. 연잎밥이라고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양이 많아서 그 반을 잘라가지고 밥솥에 넣어서 그걸 먹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 귀한 밥을 먹는가? 이걸 만드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잖아요.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참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주여 먹여만 주시면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기준과 원칙이 무언가를 말해요. 6절부터 8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6, 7, 8 조금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원칙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각 사람을 심판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닌다. 내 친구들 중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행한 대로 심판한다,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 행위 구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무슨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그런데 일으키기 전에 뭘 봐요? 그 사람에게 나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는 분이십니다. 저울에 달면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행동을 달아서 정확히 계책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이죠. 썩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불멸성, 영원성을 말해요.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참아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전 인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범죄함도 있고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연 날려보셨어요? 아마 시골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도시 사람들은 아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연을 날려보면 연이 한 번에 창공을 향하여 쫙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땅에 곤두박질, 그러다가 결국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실수가 많아요. 땅에 박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다, 이 모든 것이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 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현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지, 뭐 앞으로 좀 지내다가 때가 되면 뭐 그렇게 살 거야, 요거가 아니라 right now, 현재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다른 삶을 살아서도 현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형제님과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형제님의 마음이 매우 무겁고 죄에 눌려있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저에게 고백하고 상담한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뭔가 내적으로 그 짐이 팍 풀어지고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잡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영혼이 가벼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목적을 가진 자에게 영생으로 하십니다. 영생은 죽음의 요소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얻습니다.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누리는 마음 깊은 곳의 평강, 이 평안이 있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이 흐르는 평강, 세상이 두 쪽이라도 땅이 꺼져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함,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에요. 현재 한편 진노의 보응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 분파를 만든다, 뭐 모임을 쪼갠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쫓아 산다, 이런 뜻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self-seeking, 자기 추구란 말로 self-seeking으로 번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시는 사람은 God-seeking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로 보응하시는 사람은 self-seeking 하는 사람이에요. self-seeking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고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I, my, me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려요. 결국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나를 추구하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렌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렌에게로다.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자유를 만끽하고 쾌락을 즐긴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유로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외부로부터의 그 압박에 의해서 눌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압자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은 눌립니다. 그 영혼이 압박을 받으며 쉼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12,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긴 죄,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정황을 다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